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승리의 확신 오늘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유혹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신 시리즈 그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크리스천 라이프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베이직한 부분들이 지금 이 5가지 확신으로서 믿음의 선배분들이 이렇게 요약을 해본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동안 구원에 대한 확신, 그렇죠? 사죄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확신. 물론 이 각 테마별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숲의 전체적인 의미를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신 중에서 이제 승리의 확신, 네 번째 시간인데 이 승리의 확신에 두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하나는 유혹으로부터의 승리, 유혹으로부터의 승리.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말에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그냥 한꺼번에 막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혼동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시험이란 말 자체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말로 우리가 써져 있는 것이 그 원문의 내용과 함께 또 하나는 시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테스트해 본다. 그런 것이 또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유혹이라는 것은 죄악과 악한 삶으로서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것이라면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삶을 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이게 보고 계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 일단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바로 temptation, 유혹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시험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사람이 유혹,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할 유혹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담당하게 하신다. 이 주보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끔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런 대전제가 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기도문에 나와요.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temptation,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 중에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그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거기서 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읽었을 때 누가는 2번이나 발견했어. 2번인가 관찰을 하게 됐어. 한 번은 뭐냐면은 그곳에 이르러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르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0절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도할 것을 본인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까지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번부터 한 게 아니라 두 번 또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까 46절에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본인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지막 그 기도에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이 바뀔 정도로 막 그냥 그 간절한 그 기도의 현장에서도 부탁하신 겁니다. 두 번이나 부탁하실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자,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총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도 지금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도 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2번 더 강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3번씩이나 막 그냥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발견한 것만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읽었었던 맨 처음의 말씀이죠. 우리 주보에도 제가 대표적으로 그 한 말씀만 기록해 놨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디안이라는 그 영어에 보면 고린도 양식이라는 건축 양식을 고린디안이라는 어떤 그런 말로 쓰는 것처럼 당시에 그 문화가 대단했습니다. 로마식 건축 양식이 있다고 하면 이방 지역에서는 이 고린도 지역에 고린디안 양식이 있어요. 그만큼 화려하게 살아가는 거기 또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거든요. 물동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오늘날 말하면 여기 롱비치 항 아니면 뉴욕 항 서구 동서로 물동량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번하니까 물동량이 많으니까 부자고 물질이 넘쳐나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아주 비일비재하게 하면서 여사제들이 각종 향락과 음탕한 일들을 막 하고 그랬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배경에 이방인들에게 제사 지나면서 각종 못된 짓들을 하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나온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유혹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네. 결론은요. 왜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누구도 이건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로 우리가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처음에 공생에 출발할 때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 십자가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만둬라. 뭘 그렇게 네가 십자가에다 매달려서 인류 구원을 하려고 그러냐. 그냥 포기하지. 마귀가 속상하는 그런 상황이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공생애를 시험하고 마지막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성경의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같이 우리가 나눠서 이 아름다운 간증을 우리가 할 때가 있겠지만은 사람마다 다 방법이 틀리잖아요. 어떤 유혹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기억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주기도면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 다만하게 속어. 주기도면 한 대목을 막 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예. 그런데 저는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하나 주셔서 이것도 참고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마다 각자 찾으세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도 참고하세요.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이방인에게 이방 우상에게 절하면은 큰일 난다.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우상한테 절하거나 원수막에 더러운 것에 따라가면은 그 죄에 대해서 묻겠다는 거예요. 3, 4대를.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한 1000대까지 은혜를 주겠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내가 하나 잘못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나뿐만 아니고 아들 3, 4대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정말 그럴까? 다윗이 딱 걸리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순간에 잘못했어요. 여자들이 많은데 왜 자기 충성한 부하의 그 여자를 건드렸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들들이요. 배다른 아들이 왕이니까 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본초와 또 다른 아내 그리고 후궁들과 나는 아이들이 전부 다 19명. 거기 안에서 이 아들 딸들이 전부 근친상간을 하든가 아들들이 아들들을 서로 다 죽여요. 이복 동생들, 이복 형. 어마어마한 비극입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물론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아요. 그렇지만 실수를 아주 크게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 다음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동강이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거 잘한 것도 있잖아요.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을 아무리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런 어떤 유혹 가운데서 그는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1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그 장인 때문에 사울 장인 때문에 그는 고생했잖아요. 그거 다 감당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한순간에 거기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 아들 그 손자 때까지 완전히 그 손자 때까지 나라가 두 동강이 나와버려. 제가 이걸 보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방법은 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극처방을 받은 거죠. 아, 내가 잘못하면은 내 문제뿐만 아니고 내 자식까지 가겠구나.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남과의 관계, 이게 특별히 남과의 관계된 것이 하나의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더 심한 거죠. 예. 특별히 또 우상한테 절할 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것,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 저에게는 조건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왜? 미국에서 신학을 했으니까. 미국 그것도 최대 교단에다. 그 교단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는 어마어마한 교단입니다. 재산이 뭐 침례교는 저리 가라요.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무슨 일이 좀 벌어졌었어요. 한 20여 년 전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괜찮다. 가원주의라는 것을 막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UMC 말고, UMC도 물론 그렇지만은 한국에 또 감리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목사님들끼리 서로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제가 UMC에서 안수를 받아야 될 바로 직전 상황인데, 거기서 안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월 3,500불이 보장됩니다. 은퇴연금까지 완전 보장됩니다. 저는요, 캐톨릭처럼 저의 사역지가 그냥 다 정해져 있어요. 한 번은 여기 가서 사역하라면 yes 하면서 가서 사역하면 돼요. 너무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면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에요. 오직 예수거든요. 오직 하나님이거든요.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엔 그래요. 다른 사람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많은 유혹이 왔었어요. 그냥 거기서 안수받고 그냥 적당히 알아서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그냥 사역하면 되는 것이요. 그게 용담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 이건 저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지시하심이었겠지. 물론 다른 사람이 그렇게 결정한 것을 제가 블레임한 것은 아니,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중지를 해버렸어요. 모든 것이 보장돼 있는데 중지를 해버렸어요. 한국에서도 제가 세상 일을 다 중지하고 놓은 사람인데 주의를 하면서도 그깟 놈은 돈 몇 푼에 내가 신앙을 팔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 중지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교단이 또 나타난다. 근데 여기는 또 방언하지 말라고 사인하라고. 와, 그런 교단도 있어요. 제가 방언을 은혜 받고서 제가 7가지를 받았는데 지금도 사용하는 방언이 3가지거든요. 그러면 네가 그 교단에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뭐 많은 기회가 있고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저희 아내랑 또 다시 얘기했어요. 이건 안 되겠다. 할 수가 없다. 또 거절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행복 시작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엄청 고생하죠.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딱 여시는데 미국 사람들이 다 돕더라고요. 제 신앙을 꼭 맞는 그런 미국 교단에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도왔어요. 물론 물질적으로 볼 때는 뭐 앞에 두 교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지만 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간절히 따라가면 하나님이 지시하심이 있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럼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그냥. 그럼 나머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더 어려워지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주님은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뭐. 영생 천국, 여러분 천국 거길 가는 거는요. 우리 같은 사람이 갈 수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까는 고생 조금 하면 어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가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잘못하면요 3, 4대까지 그 벌을 주시고 내가 잘하면 1000대까지 주시고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간에 실수할 때 나로서 끝나지 않아요. 나의 자녀들까지. 아직까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데 모르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고.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주기도문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부탁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들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다 축복의 귀한 열매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시간에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실천하게 하시고 또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고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